네.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을 처음 만났을 때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은 네, 이게 통독인지 큐티인지 모를 정도로 본문이 길다라는 느낌이 가장 먼저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뭐 크게 차이 안 나요. 그냥 어떤 순서대로 이러이러한 거를 드렸더니 총액이 얼마였더라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굳이 뭐 순서대로 첫째 날은 누가 와 가지고 뭘 드렸는데 똑같은 얘기 또 둘째 날은 또 누가 와서 또 뭘 드렸는데 이렇게 계속 반복하는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생각들을 중점으로 말씀을 좀 묵상하게 됐습니다. 크게 제가 5가지로 묵상하게 됐는데요. 첫 번째는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드렸던 게 자기 겁니까? 내 거죠. 하지만 다 이집트의 노예였던 사람들이에요. 지도자라 한다 할지라도 자기 거 드렸겠습니까? 다 이집트 주인이 가지고 있던 거 들고 온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꽁꽁 싸매고 있느냐? 아니면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주님께서 쓰시겠다라고 하면 기꺼이 내어드리겠습니다라고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헌신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는지. 헌신은 나의 것을 애써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의 것을 돌려드리는 것이다. 제가 첫 번째로 이 말씀을 묵상하며 이 지도자들이 했던 그 고백이 헌신의 고백, 주권의 고백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고 기록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후손이 이거를 읽을 때 무슨 마음이 있겠습니까? 뭐 이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지구 반대편에 있는 우리에게는, 그리고 과거의 일들을 듣는 우리에게는 하나님 그냥 본론만 이야기하시지 뭐 이렇게 구차하게 뭐 이런 것까지 적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빨리 광야길 얘기하시지. 왜 이렇게 뭐 89절까지 뭐 이거 드린 거 가지고 뭐 접시 뭐 그거 뭐 알겠는데 뭐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요. 하나님한테는 소중했다는 거예요. 사막길을 앞두고 인생이 어디로 갈지 어떻게 될지, 그리고 지도자가 됐다라는 건 사람들의 존경을 받지만 사실 사막에서 존경받아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당시 사람들은 한 40일 정도 지나면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정착할 거라고 생각하던 사람들이었어요. 이제 며칠 지나서 빨리 그 정착하는 게 좋지, 내가 지도자라는 명목으로 막 에너지도 쓰고 헌물도 하고 이 남들보다 손해 본다라는 느낌이 굉장히 많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기억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네가 이 공동체 빗자루 하나 가져온 것까지도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리고 네가 무엇을 했는지 사람들이 관심 없어도 난 관심이 있어. 그리고 나한테는 그게 굉장히 중요해. 가끔가다 저희 아이가 유치원에서 이렇게 종이로 뭘 접어가지고 만든 걸 가지고 올 때가 있어요. 보물 가져오듯이 저한테 갖다 줍니다. 그리고 얘기하는 게, 아빠는 제가 이거 주면은 좋아할 걸 알고 있어요. 라고 얘기하면서 저한테 주거든요. 그런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아시는 거죠. 너희가 어떤 것을 어떤 마음으로 이걸 드렸는지 다 알고 있다. 사람들이 지겹다고 해도 나는 엄청 자랑할 거거든. 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뿌듯한 모습이 그려지고 있다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헌신을 당연하다고 여기거나 아니면은 지루하다고 여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날마다 새롭게 감격으로 우리의 헌신을 받아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두 번째 오늘 본문이 말하는 메시지고요. 세 번째로요. 개인의 재물과 상관없이 모두 모이면 풍성해진다라는 거예요. 이 89절까지의 분량도 분량이지만요. 다 모였을 때 은쟁반은 130세겔 무게고, 은바리는 70세겔 무게고, 그리고 향을 채운 금그릇 금이 모두 120세겔이다. 거의 뭐 8kg, 7.4kg 뭐 이런 식으로 금과 은이 꽤 많이 모이게 됩니다. 예전에 IMF 때 금 모으기 운동할 때 기억나지 않습니까? 개인에게는 금 반지지만 우리 모두를 모으게 되면 엄청난 분량의 국가의 부채도 갚을 수 있을 정도로 이것들이 감당되어지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개인이 드리는 것은 한계가 있을지 몰라도 다 모이면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초라하다라고 여기지 말고 금리빨 하나 뽑듯이 아니면 금반지 하나 내놓듯이 하나님께 작은 헌신이라도 좋으니까 우리의 것을 함께 드려보자. 나 혼자 드릴 때랑 함께 드릴 때랑 무엇이 차이가 있는지 한번 두 눈으로 직접 봐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지금까지 요약드리자면 첫 번째는 내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주의 것을 주께 돌려드리는 것이 헌신이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고 다 기록하신다. 하나님한테 우리의 헌신은 당연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사소한 것도 아니고 날마다 새로운 감격이라는 거죠. 세 번째로는 개인으로서는 보잘것없지만 모두 모일 때 풍성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 혼자 헌신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함께 헌신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시고 함께 노력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네 번째로는 이들이 그래서 뭘 들었냐, 뭘 드렸냐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84절부터 88절까지를 보시면요. 지금 은쟁반, 은바리, 금그릇, 그리고 번제물, 소제물, 속죄제물, 화목제물을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쟁반, 바리가 뭐냐면요. 제물을 드릴 때 제물의 피를 제단에 뿌려야 되는 때가 있잖아요. 그 피를 담는 그릇이에요. 그래서 제물을 죽이고 제물에 뚝뚝 떨어지는 그 피를 담아가지고 그거를 제사장에 이렇게 뿌리는 그 용도에 쓰는 피그릇이죠. 피그릇. 네, 그리고 금그릇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 14절에 보면은 금그릇에게는 향을 채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거룩한 향내가 회막에서 계속 이어지게 만들어야 했거든요. 그 향을 담아가지고 놓는 그릇이 이 금그릇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자, 피를 담는 그릇, 그리고 향을 담는 그릇, 그리고 은쟁반, 무엇을 담는 그릇, 네. 이거는 은쟁반에 뭘 담았는지는 어쨌든 회막 안에 있는 집기들을 담거나 아니면 빵이나 이런 것들을 담았을 테니까요. 무엇을 담는 그릇이다. 이 사람들이 헌신의 고백으로 뭘 고백했냐면요. 우리는 그릇입니다. 하나님 우리 위에, 우리 안에, 우리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것을 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피를 담아주시고, 때로는 향을 담아주시고, 때로는 떡을 담아주시고, 하나님의 것들을 담아주심으로써 우리 인생이 나로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담긴 인생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이 지도자들의 고백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헌신을 통하여 듣고 싶은 고백은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모든 것입니다. 저는 그냥 주님을 담고 싶습니다. 때로는 피가 담길 때가 있죠. 정말로 잔인하고 정말로 무서운 그 검붉은 피가 내 위로 뚝뚝 떨어질 때가 있고, 때로는 향이 담길 때가 있죠.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향내가 진득하게 담길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풍요로운 떡들이 담길 때도 있겠죠. 하지만 무엇이 담기든지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지금 이 지도자들이 했던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릇임을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쉬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12일 동안 각 지파의 대표자들이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지금 순서대로 예물을 드리고 있는데요.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하루 쉬었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제가 읽기로는. 네. 12일 동안 계속돼요. 이게 안식일을 무시하고 진행됐다라는 게 저에게 굉장히 조금 인상 깊은 지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조금 이 지점에 대해서 계속 묵상을 해야 될 텐데, 이게 안식일 때문에 멈출 일이 아니라 안식일에 확장된 개념이라는 것이죠.
12일 동안 안식일처럼 지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축제로 지내면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것을 매일매일 드리면서 축제를 보내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한 지파라도 한 사람이라도 정해진 순서에 따라, 이 순서 자기들이 경쟁해 가지고 낸 순서가 아니라 모세를 통하여 말씀되어진 질서를 따른 순서거든요. 자기 차례보다 앞서가면 엉키는 거였고, 자기 차례가 됐는데도 드리지 않고 있으면 끊기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12일 동안 이 축제가 엉키지도 않고 끊기지도 않았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이 축제의 릴레이, 헌신의 릴레이는 계속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 교회 안에서 소수의 사람들한테만 당신들만 봉사하십시오라고 이 헌신을 끊으면 안 됩니다. 원래 봉사는 순장님만 하는 거 아니에요? 원래 봉사는 분당우리 교회 출신만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내 차례가 분명히 올 것을 제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알려주실 거예요. 이제는 뭔가 내가 걸어가야 될 때가 됐구나 라는 마음을 주실 때 사람의 말을 따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을 따라서 나오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내가 다 하고 싶어도 나보다 다음 사람이 해야 된다라는 필요가 있을 때는 잠잠히 순서를 뒤로 넘겨줘야 될 필요도 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보면요, 꼭 반대예요. 해야 될 사람은 저는 겸손을 지켜야 되고 순서가 아니고요, 뒤로 물러서고요. 이제는 너무 많이 해가지고 조금 다른 부분에 집중해야 되는 분들은 내가 더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거나, 아니면은 반대로 또 해야 될 사람들은 안 하고 하지 않아야 될 사람들만 자기가 드러나려는 욕심으로 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보일 때가 많지 않습니까? 이 교회의 헌신이라는 게 굉장히 묘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 순서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겁니다. 엉키지도 말고 끊기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공동체답게 축제를 누리기 위하여 헌신을 이어가는 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결론을 지으며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건 89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은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주어졌다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가 헌신을 하는 건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이 헌신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모세가 말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말씀하셨기 때문이라. 이게 결론이지 않습니까? 내가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저 잘했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나는 다 드리고 났는데 하나님이 너 소 한 마리 드렸으니까 소 10마리 줄게. 이게 아니라 소 한 마리 드린 사람에게 모세를 통하여 말씀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헌신을 통하여 우리와 대화하고 싶으시다라는 거죠. 주님이 모기처럼 우리를 딱 빨대 꽂아가지고 단물 쪽쪽 빼먹거나, 아니면은 내가 너 구해줬으니까 이제 매월 이자 내듯이 헌신 이 정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식으로 빚 갚으라고 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이 헌신을 통하여 우리와 대화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교회 안에서 봉사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게 정상입니다. 봉사를 하면 할수록 뭔가 자기 의만 드러나고 자기만 강화되는 거는요, 지금 엉뚱한 데로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헌신은 나와 만나기 위함이니, 내 말씀을 듣기 위함이니, 그거면 충분하니?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드리겠다라고 기도를 하는 자리지 않습니까? 오늘 드렸던 5가지의 원칙을 꼭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것을 드리는 게 아니라 주께 돌려드리는 것이다.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고 기록하신다. 모두 모이면 풍성해진다. 우리는 그릇이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다. 쉬지 말고 엉키지도 끊이지도 않게 흐름을 이어가라. 이 헌신의 과정을 통하여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시고 대화를 나누시는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것을 돌려드릴 뿐인데 주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가 주님께 말씀드릴 그때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에게는 뻔하고 누군가에게는 시시하고 누군가에게는 지루한 하루가 오늘 우리의 하루이겠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헌신을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을 위로와 평안과 기쁨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일을 만나던 우리의 삶에 이 헌신과 기쁨이 충만하기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